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습니다. 계시란 말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열어주지 아니하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자기 것을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나 이 안에 들어있는 보배를 얻을 수가 없고 그 주인 되시는 이가 보여주셔야 되고 원하는 이에게 보여주셔야 되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짐덩어리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차가 있어도 그것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기 옆에 그 안에 키가 있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고 그냥 하나의 쇳덩어리고 걸거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두고 며칠을 그냥 죽으라고 걸어갔다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교훈하시되 하늘나라의 천국의 무엇을요?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감추인 보배를 아무나 그것을 얻을 수 있어 가지고 그냥 주니까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인 줄 알고 던져버리고 또 밟히게 그렇게 멸시를 당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옛날에 황제가 쓴 교서를 그거를 아무데나 던져두거나 발로 밟아버리거나 무시하면 그게 곧바로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 황제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은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기에 그 비밀을, 그 천국의 비밀, 그 보배를 아무나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계시라고요. 계시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는 자만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자만? 열어 보이시는 자만, 보실 수 있게 하는 자만이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자꾸 울리네요. 여기서 울리는가? 드럼이 울리는가? 예,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감추인 그 보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누구한테 던지지 말라고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또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주와 금은 비교 안 되게 가치 있는 것이지만은 개하고 돼지에게는 뭐를 던져주는 것이 적당합니까? 먹다가 남은 무가치한 그 음식, 찌끄레기 그거나 던져주면 먹고 좋아하지. 진주를 주었다가는 오히려 그 던져준 이에게 달라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이것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모든 보배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일개 인간이 그것을 던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고 밟도록 하지 않도록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어디에다가 담아 두셨다고요? 어디에다가 담아서 주신다고요? 어디에다가 담아 가지고 주신다고요? 계시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나 받아도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열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열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봉인이 돼가지고 열 수도 없고 꼭 받아야 될 사람만이 그것을 열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깨닫지. 그렇지 아니하면 보면 아무리 보배라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것은 그 사람한테 그냥 꾸준물 먹을 수 있는 찌끄레기 음식만도 못한 짐덩어리밖에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천국의 그 보배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보배를 무엇의 그릇에 담아서 주신다고요? 어떤 그릇에 담아 주신다고요? 계시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신다고요.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열어 보여 주셔야 되지. 아무나 그것을 가질 수 없도록 계시라는 그릇에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든 그 보배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쏟아 바쳐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에 그거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그 무용지물이고 열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릇에 담아서 주신다고요? 어떤 그릇에 담아 주신다고요? 계시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교훈하실 때에 나는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천국의 비밀을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길은 뭐라고요? 좀 전에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비밀이라고요. 아무나 들어서 알 수 없도록 천국의 비밀을 비유의 그릇에 담아서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한한 복이 될 수 있고 자기 것이 될 수 있고
거기에 그 혜택을 얼마든지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뭐라고요? 천국에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천국의 비밀이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담아서 주신다고요? 계시라는 그릇에 담아 주신다. 계시라는 그릇에 담아 주시는 것은 받는 이에게는 아무도 못 받고 받을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기에 축복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열어보려고 막 망치로 두드려 보고 어떻게 열어보려 해도 결코 열리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의미도 담겨서 너는 안 된다고요. 너는 이거 열어서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버리는 저주의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보배를 지혜로우시기에 우리에게 주실 때에 계시의 그릇에 담아서 주시고,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고 아무나 배우지 못하고 배워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것 삼지 못하도록 만드시려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라고요? 계시라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늘나라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물을 때 대답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자꾸 대답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딱 들고 저를 계속 쳐다보세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더라고 제가 물어볼 때 대답을 알고 있는 거라도 자꾸 대답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시의 말씀은 앉아서 들어도 그 닫힌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천국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불행한 사람은 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예정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시되 아무나 못 받도록 어디 그릇에 담아 주셨다고요? 지금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요. 겨우 지금 여기서 지금 20분이나 지났는데도 그냥 계속 여기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비밀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이게 아니면 개나 소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무가치한 존재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짐승과 다르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선물이요. 천국의 그 복을 하나님이 열어 보여 주셔야 된다. 열어 보여 주셔야 되고 니한테는 내가 열어 보여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하도록 계시의 그릇에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부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물을 계시의 그릇에 담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땅덩어리처럼 사람들이 땅을 욕심을 내는데 부동산에 저처럼 재주 있고 똑똑한 사람을 보니까 몇백 채도 차지하는 거예요. 몇백 채도 차지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뒤져보니까 세금 안 낸 사람 집에 가서 뒤져보니까 여기저기서 현금이 막 다발로 나오고 금괴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찌 저게 이 땅에 있는 게 저기 저 사람 집에 저렇게 많이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차지해 버릴 거예요. 하지만은 이렇게 가난하고 못 배우고 기회가 별로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에는 차지할 기회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만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비밀이라는 비밀로 만드셨고 그리고 계시라는 그릇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오늘 첫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 계시는 계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계시는 누구를 가르쳐 주는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 있기에 사람한테 보배고 보물이고 하나님이 영원전 계획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시의 목적이 되는 그 내용이 되는 목적격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시에 뭐가 된다고요? 이 계시의 주인이 되는 주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계시를 열어주실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가지고 있어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열어주고 싶은 이에게 열어줄 수 있다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두 번째 주격의 의미가 여기서는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아마 여기 주격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시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해주셔야 된다고요? 열어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힘쓴다고 이거 내 마음대로 깨닫고 알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져가려면 가져가 보라고요. 거기에는 뭐가 걸려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거기에는 뭐가 걸려 있어요? 비번이 걸려가지고 가져가봤자 무용지. 아무리 해도 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게 이 비밀을 열어주셔야 되고 내 눈을 띄워서 보여주셔야 되고 내 끝되게 해주셔야 이 인생에 정말로 가치 있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비하고 마련하고 준비하신 이 선물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아무짝에 이 말씀은 그 사람한테 지겹고 아무짝에 쓸모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건 자기하고 상관없는 자기 인생에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짐덩어리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의 일을 하는 데에 그 필요한 계시고요.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의미인데 자기 백성을 뭐 하는데 필요한 계시냐? 자기 백성을 뭐 하는데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하는 데에 이 계시의 말씀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어 보이시고 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임명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봉사하여 자기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그 직책을 하는 데에 그 일 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되 뭐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고요? 제사장의 일을, 선지자의 일을, 왕의 일을 주님이 내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 일을 하시되 무엇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고요? 예, 계시를 통하여 하신다. 나에게 이 계시를 열어 보여주심으로써 제사장으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선지자로서 지혜를 주시고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다른 것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열어 보여주심으로 멸망을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는 일도 왕으로서 나를 지켜주시는 일도 뭐를 통하여 하시고요? 계시를 통하여 하시고 그리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일도 뭐를 통하여 하신다고요? 계시를 통하여 그 계시라는 그릇을 열어서 나에게 그 예수로서의 구원의 일 그리스도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 계시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원래 자기 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는 누구죠? 그에게 하는 그는 누구죠? 그렇죠. 이거는 중학생이라도 단번에 알 수 있었고요. 그 앞에 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복된 비밀을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시를 다른 이가 아닌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꾸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꾸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시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는 얼마든지 받아서 그 힘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그 계시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직책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직책을 행하는 여기에 필요한 계시인 것입니다. 다른 이가 이만큼 할 이가 없었기에 다른 이에게 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밑에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그냥 알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 계시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되고 신속히 이 일이 되어 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 속히 되어질 일을 열어주심으로써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꼭 그대로 될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핵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말씀대로 꼭 되어질 것이고 철두철미하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에 사람들이 세운 법은 또 말은 형편에 따라서 취소도 되어지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루어질,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버리거나 폐기되는 일이 없고 속히 된다는 것은 지체 없이 신속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별로 상관이 없고 말세에 되어질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계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계시 안에 되어 있는 말씀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반드시 되어지고, 내 자신에게,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은 반드시 되어질 것이고, 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신속히, 속히 이루어진다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내 인생에서 나하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니고 내 현실에,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신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응하고 있어요. 반드시 응하고 있고 그 보응을 받게 될 것이고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기회는 단번에 지나갑니다. 단번으로 현실에서 신속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오늘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회를 잃어버리면 내일 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의 현실이고 오늘 지금 이 자리의 현실에서 이 말씀은, 응할 말씀은 그대로 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번에 내 인생의 이 말씀대로 성패와 또 생사와 죽고 사는 것과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과 기회를 얻는 이 모든 것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다시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을 그러면 누구한테 열어 보이신다고요? 1절에 보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아무나한테 열어 보이시는 게 아니고 드디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한테 열어 보이신다고요? 그의 종들에게, 그 종들에게 열어 보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만이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한테만 이 계시를 열어준다고요? 누구한테만 열어준다고요? 그의 종들,
그 종들에게 종된 자만이 이 계시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자기 것 삼을 수 있지, 그의 종이 아니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힘이 세도 이 닫혀있는 말씀을 열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만 주신다고요? 네, 그 종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주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아니면 무용지물이 되는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인류를 위하여 만물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이, 그 큰 보배가 잔치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고 그에게 준다고요? 누구를요? 그 종에게, 그 종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종이란 어떻게 보면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비참한 대표적인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 종이란 누가 자꾸 자기한테 시키면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 내가 네 종이냐? 그 다음에 내가 니를 노예로 삼겠다고. 가장 비참하고 버림받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에게 종된 자는 가장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책임지고 사는 자유자가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이 되어가지고 주인의 부속품처럼 주인에게 소속이 되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뭐가 없습니까? 종은 뭐가 없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할 그게 없는 게 가장 클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할 수 없고, 복음서에도 잘 나와 있는 대로 내 종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죠? 내 종은 가라 하면 가고 거기 서라 하면 가다가도 거기 서라 하면 서고 저기 가서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고 그렇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 됐고, 종은 그러면 그 다음 뒷일은 자기 주인이 다 책임지고 뭐 일이 되든 안 되든 손해를 보든 말았든 그것은 주인이 다 책임지고 주인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그러면 자기 의식주는 그 대신 주인이 다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종된 자에게,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된 자에게 이 계시를 열어 보여주신다고요. 그 종에게만 열어주시려고. 이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알 수 없고 누구에게만 이 비밀이 열린다고요? 누구에게만요? 그 종에게, 그 종들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이 계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시를 하나님께 처음 받은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이 계시의 말씀을 이룰 수 있고,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예수의 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 또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왕으로서 다른 이를 구원하는 이 봉사하는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능력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 계시를 받은 비결은 어디 있느냐? 그가 그 계시를 받은 비결은 어디 있느냐? 그가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예,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가장 철저하게 행하신 분이기에 이 계시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심지어 뭐 앞에서요? 심지어 뭐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바로 그 말을 한 것은 죽음 앞이었습니다. 아니면 오늘 밤 잡혀가서 죽는데 내 뜻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일평생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맡기고 순종하는 걸음을 그가 걸었기에 하나님은 바로 너한테 이 계시를 열어준다고 그는 아침마다 아버지께 배웠고, 이사야서에 말하기를 예수를 거기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종이 학자의 기로 아침마다 하나님께 배운다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지혜로워지고 오늘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이 바로 그가 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종으로 살 때 오늘도 계시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아버지가 나를 열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계시의 말씀이 그를 열어주시니까 그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능력이 생기고 아무리 힘들도 힘든 줄 모르고 예수의 일,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에게서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는 점점 자라갈수록 키가 크갈수록 점점 더 뭐해져 갔다고요? 지혜가 더해져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자라갈수록 그의 뭐가 더해져 갔겠어요? 지혜가 더해 간 것은 그의 뭐가 더해져 간 것입니까? 그의 뭐가 더해져 갈수록 그의 지혜가 더가고 하나님이 더 계시를 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열어 보여주셨을까요? 그의 뭐가 더 커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점점 그의 뭐가 더 커가기 때문에요? 순종이 커가기 때문에 그의 종으로서의 그 아버지께 맡김이 커가고 순종이 커갈수록 그의 지혜가 커가고 그의 깨달음이 커가고 점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어떤 의미고 내가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그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현실은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아까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우리 날마다 내 인생은 현실이 합쳐져서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속히 신속히 눈 깜짝할 사이에 현실은 지나가는데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는 과거에서도 미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한날 괴로움을 다 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어디 있어요?
신속히 지나가는 내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현실이 뭐가 되어져야 합니까? 내 현실이 뭐가 되어져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종된 삶, 순종하는 삶이 이 신속히 지나가는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이 새털같이 많은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일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끝도 없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지만 내 현실은 지나가 버리면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나간 현실은 오늘은 오늘로 끝나고 신속히 지나가고, 물이 흘러가듯이 그 흘러간 물이 되돌아오지 못하듯이 그 아까운 현실은 신속히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시기를 원합니까? 맞습니다. 계시해 주시고 열어 보여주시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데, 그 일은 내 현실에서 내가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종이 된 자에게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내 현실을 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것 삼는 기회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어디에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신속히 지나가는 현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지나가는 내 현실에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없고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너무 신속히 지나갑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는 한 번밖에 없고 내 현실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내 현실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를 빨리 지나가 버리는 줄 알고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밑에 3절에 좀 전에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그 기회는 신속히 지나가지만 또한 때가 가깝다고 3절 맨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은 자들은 종으로 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예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하여 계산하고 물어보시고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종으로 살 기회가 있고 언제까지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언젠가는 그래 말할 겁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요.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요. 근데 그거는 핑계가 되지 못할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는 빨리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우리 인생은 종점이 올 것이요, 그리고 땡 하는 시간이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 없는 기회에 날마다 시간마다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종으로 사는, 그에게 뭐하는 사람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가 빨리 내 현실이 지나가는 줄 알고 깨어있고 주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늘 내 현실은 긴장이 되어 있어야 돼. 긴장의 끈을 풀 수 없습니다. 왜냐? 반드시 되어지는데 신속히 지나가기에 나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종으로, 그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내게 많지 않고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문만 열면 끝난다는 거예요. 땡땡땡땡땡땡땡 땡 하면 끝나는데 지금 거기가 지금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